자, 21절에 보니까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정권, 권세, 능력, 주권을 쭉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부활, 또 승천, 승귀, 그러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요. 자, 1장 21절에서 언급된 능력들의 5가지 범주들. 그게 뭐예요? 정권,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이 5가지 범주들은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전체적 혹은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용어들을 열거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용어들을 열거한 이유는 21절의 메시지는 뭐냐?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셨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용어들의 구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실한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고 능력들의 계급 구조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혹시 여러분 이 책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이런 책들을 보셨나요? 지금은 출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피터 와그너의 책인데 뭐 방패 기도니 또 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또 혹은 영적 전투를 통한 교회 성장 뭐 이런 책들이 이제 한때 크게 유행을 했고 이 책들을 보면 피터 와그너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영적인 세력, 특히 악한 세력들의 계급도.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는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고 어떤 단어는 우주적인 어떤 그 세력, 그러니까 우주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영적 세력들의 계급도다. 마치 군대에서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소위, 중위, 대위 이런 계급들이 있는 것처럼 군대가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력들도 계급 구조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놓은 책이 이런 책들이에요. 아마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 전투를 통한 교회 성장. 신약에 나온 어떤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피터 와그너의 역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그렇게 설명해요.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다. 어느 지역에는 뭐 음란의 영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뭐 무슨 영이 있고 막 어느 지역에선 또 다른 영이 있고 막 그래서 귀신들도 자기 역할이 있고 주특기가 있는 거죠. 주특기. 포병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뭐 그렇게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한때 제가 YM에 있었고 뭐 YM에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중보기도 그런 걸 가르쳤고 그런 사역들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정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 용어들은 구분과 관련하여 어떤 확실한 결론도 이끌어낼 수 없고 능력들의 계급 구조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5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는 3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 그렇게 정리하기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능력들에 대한 신약 성경의 논의들은 간단하고 일반적이다. 굉장히 간단하고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이라키라죠. 하이라키. 계층 혹은 계급. 이렇게 뭐 영적인 세력들이 막 그렇게 계층과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퍼져갖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아류가 또 아류를 놓고 오류가 또 오류를 낳으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유명한 장로님 뭐 얘기하면 다 많이 아실 만한 장로님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는 이게 귀신론이다. 귀신론.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은 다 귀신이 한 일이고 그 배후에 귀신이 있고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뭐 그 귀신을 제압해야 되고 저는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당이지. 무당. 그리고 이거는 성경적이라기보다 무속적이다. 무속의 영향을 받은 거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신약 성경의 논의들은 간단하고 일반적이고 이 용어들의 대부분은 인간과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럼 그건 뭐냐? 이 용어들의 일부에 관한 이전의 사용은 거의 통찰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통찰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사용된 여러 가지 문헌들과 문서들, 그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런 통찰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통찰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권과 권세는 누가복음 12장 또 20장에서 인간에 대해 사용된다. 정권과 권세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누가복음 12장과 20장에서는 인간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권세, 엑수시아죠. 엑수시아는 신약 성경 이전에는 천사적이거나 악마적인 세력들에 관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주권이라는 이것도 그 용어의 기독교적인 용법이 있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인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정권이라고 하는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논쟁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아르콘이라고 읽어야죠. 아르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인데,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이나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2장 8절에서 이 통치자들이 인간이냐, 인간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영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거냐. 아르콘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력을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냐,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냐. 유사하게 로마서 13장 1절도 우에 있는 권세, 엑수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권세는 인간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인간 정치 지도자들, 위에 있는 엑수시아에게 복종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쿨만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 권세자들과 인간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쿨만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인간의 권세자들도 얘기하는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얘기하는 거다.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오스카 쿨만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 의심할 것도 없이 1장 21절에서 다섯 가지 용어들은 2장 1절에서 3절 여기에서도 그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개념의 진전된 발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를 언급하는 게 분명해요. 영적인 존재를 언급하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 통치자들을 역시 포함하는가? 1장 21절에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게 분명한데, 그럼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런 권세들, 인간의 어떤 조직들,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지도자들의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냐? 월터 윙크도 이 구조를 단순히 영적인 존재로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제도적 구조와 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인간 권세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1장 21절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는 영적인 존재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들만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다섯 가지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단락의 내용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더 와그너가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에서 역사하는 영인지, 아니면 우주적인 차원에서 역사하는 영인지, 아니면 인간의 내면에 역사하는 영인지, 그것이 하이라키,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이 단락의 내용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능력들이 존재하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단락 1장 21절에서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1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 모든 것이, 심지어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나 땅 아래나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분석해서 마귀가 이런 조직을 갖고 있고 마치 뭐 깡패들이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그런 조직을 갖고 그렇게 막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몰라요. 몰라. 성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든 사도 바울이 그런 용어들을 언급하면서 21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사실상 신약 성경은 다양한 본문들이 확증하는 것처럼 세력들이 패배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능력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음을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막 분석해갖고 그게 뭐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계급을 갖고 있다, 그렇게 나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 느껴진다, 뭐 여기는 뭐 가니까 뭐 어둠의 영들이 느껴지고 여기는 음란의 영들이 있는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뭐 절에 들어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한다,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거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이런 본문들을 한번 직접 찾아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3장, 4장, 6장. 에베소서가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다룰 거지만 골로새서 2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이런 본문들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어봐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본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능력들의 패배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에베소서 오늘 9절 1장 21절에서는 능력들의 패배는 부활에서 발생한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가지 다인 거죠. 두 가지 다. 본문마다 강조하는 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의 강조, 5가지 용어, 오늘 1장 21절에서 나오는 5가지 용어 중에서 3가지가 1장 16절에 똑같이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모든 다른 것들처럼 그것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또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그리스도의 지배에 복종한다는 점에서 능력들의 열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들의 열등함,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자, 능력들이 통제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통치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위대한 용사, 워리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워리어거든요. 워리어, 용사.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들은 인생의 단계에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종자이고 통제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YM 출신입니다. 그 3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예배,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래서 저도 워낙 거기에 뭐 어릴 때부터 익숙해 있고 배웠고 또 그런 사역들을 오래 해왔고, 중보기도 사역이나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좀 한계에 많이 부닥쳤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신사도와 무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가끔 저분이 목사인가 무당인가, 왜 무당 같은 일을 하나. 제가 한 가지 저한테 큰 상처인데, 저희가 굉장히 가까운 분이 저와 저희 아내를 보고서 뭐 영분별한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영이 안 맞다, 영이 안 맞아, 그래서 이혼해.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끊었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굉장히 친한 분이었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처가 크죠. 아픔이 굉장히 컸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이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한 분인데 점점 이상해지더니 꼭 뭐 영이 안 맞는다든지 뭐 막 그런 얘기하면서 뭐 이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화를 많이 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뭐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혼탁해요. 혼탁해. 성경적이지 않아. 그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무속적이고 잘못된 이상한 영적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더럽혀진 거죠.